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시는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또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인생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 삶의 순간순간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이것을 해야 할까, 저것을 해야 할까?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어리석은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선택 속에 그 사람의 믿음이 들어가 있고 그 사람의 생각과 모든 가치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솔로몬은 누구보다도 선택의 중요성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왕으로서, 리더로서 한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그는 많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노년의 솔로몬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과연 나의 선택은 잘한 것일까, 잘못한 것일까, 여러 가지 아마 회한이 있었을 겁니다. 젊은 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선택을 참 잘하는 지혜자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재판도 했었고 지혜로운 리더로서 나름대로 승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노년에 갔을 때에는 하나님 안에서 그가 미련한 선택도 했습니다. 인생의 후반기에서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여러 가지로 그는 미련한 선택을 하면서 범죄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많은 이방 여자도 거느리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은 노년의 솔로몬이 자신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그 선택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의 어떤 리더가 되어지기도 하고 또 부모로서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고 점점 책임이 무거운 자리로 삶이 옮겨집니다. 그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지혜로운 삶의 선택입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지혜로운 삶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째는 지혜자는 좋은 명예의 삶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말합니다. 좋은 이름, 결국 이것은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명예를 의지하고 명예를 선택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좋은 이름은 어떤 세상적인 좋은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의 자아, 우리의 어떤 실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이름의 삶, 그 삶이 여기 좋은 기름을 구하는 삶보다 낫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예를 구하는 삶이 지혜자의 삶이다 우리에게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여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히브리 백성들에게 있어서 재산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이름을 중요시 여기고 이름을 재물로 재산으로 이름을 부유함으로 여기는 민족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그 내면 속에는 욕심이 있고 그 욕심은 우리 속에 재물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가 지혜자냐면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을 더 낮게 여기며 사는 인생임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추구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명예로운 삶을 우리에게 강조를 합니다. 이미 성경에 보면 이름을 구하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신약에 가보면 자신의 어떤 그 재물보다도 좋은 이름을 위해서
이름을 선택한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소개되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에게 있는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에게 바칩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이,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왜 저렇게 좋은 기름을 허비하고 낭비하는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비판하는 제자를 향해서 말하죠. 나무라지 말아라. 이 여인이 행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파할 것을 말씀을 합니다.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이름에 관심을 갖고 그 이름을 체인지시켜 주십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본래 이름이 아브람이었습니다. 그 아브람이라는 그 의미는 높은 아버지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죠. 열국의 아버지,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브라함은 열국의 믿음의 아비가 되는 복을 경험하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원래 이름은 사레였습니다. 사레라는 이름은 다투는 여인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이름이 바뀌어져서 여주인이라는 이름 사라로 바꿔지게 되어집니다. 원래 시기도 잘하고 또 남과 잘 다투었던 이 사레가 결국은 믿음의 여주인으로 가정의 공동체에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여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새벽에 야곱이라는 이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원래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는 욕심쟁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비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를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그 이름대로 사용합니다. 신약에 가서 대표적인 예가 사울이 바울 되어지잖아요. 사울은 큰 자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울로 바꿉니다. 작은 자라는 의미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바꾼 바울 작은 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인생을 살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도 그 이름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래서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고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할 정도로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그 이름은 자기를 위해서 그 이름을 드러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을 드러내는 명예로운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합니다. 종종 우리의 삶 속에 이름값을 잘 못해서 평생 수치스럽게 기억되는 이도 있죠. 침례교에서는 잘 고백하지 않지만 장로교 또는 감리교 모든 성도들이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보면 항상 반복되어지는 이름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는 처신을 잘못했습니다. 그의 미련한 선택으로 인해서 그의 이름은 수치스러운 이름으로 항상 사람들에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정말 명예로운 이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명예로운 이름의 삶을 살 것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보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남긴 많은 유산이 있지만 예수님의 가장 큰 유산이 그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귀한 은혜요, 보물이요, 유산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 안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실체가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나님은 무릎 꿇게 역사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빌립보서 2장 6절 10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그 큰 유산이 되고 영향력을 미치는 이유를 소개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100%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웠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한 하나님이시지만 자기의 본질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 즉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십니다. 어떻게 높였느냐 하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나 땅 아래 있는 자들, 모든 죽은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이 땅에 남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시작이 바로 자기를 낮추시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자기를 낮춰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도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낮추시는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이셔서 결국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자기의 이름이 명예롭게 높아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분명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서 그 이름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속에서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는 명예욕이 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명예욕에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언하건대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결코 높아질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세상 어디에서도 내가 나를 높이는 사람은 절대로 높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내려놓고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시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이름을 높일 때 이 땅에서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자기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이 자기 이름이 높아지는 사람들의 꼭 한 가지 넘어야 할 벽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도 여러분도 매일같이 겪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물질에 대한 소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리더가 되어질 때 상당한 경우에 물질의 욕심에 자기 이름을 무릎 꿇을 수 있는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면서 많은 시니어들을 대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보지만 세상에서도 데이케어에서도 뭐 이런 저런 곳에서 많이 봅니다. 근데 상당한 경우에 나이가 들어가시는 분들이 안에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이름에 걸맞는 명예를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 물질 하나에 이름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 물질을 넘어서서 명예로운 이름의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를 낮추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이름이 높아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날마다 우리 속에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없이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내려놓고 내 삶을 주님께 내려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내 마음에 품고 주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사는 선택이 오늘도 남은 생에도 우리 모두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주님 앞에 죽음을 기억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오늘 이 본문 2절은 1절의 하반절과 연결되어집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합니다. 어떻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기억해야 될 것은 출생하는 날 이후에 겪는 세상은, 여러분, 출생 이후부터 이 세상의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그러나 죽고 난 이후, 죽음 이후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을 살 때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죽음과 가까이 가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항상 기억하면서 사는 삶,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향해서 점점 다가오는 이 죽음을 기억하는 자, 그 삶이 지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지혜로운 삶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솔로몬이 삶에 실패했습니다. 아주 지혜로웠던 솔로몬이 가장 실패했던 것이 뭐였느냐 하면, 솔로몬의 삶은 잔치집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항상 매일 잔치하는 집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쾌락이 있었고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노년에 가서도 그 삶을 그는 버리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육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현세중심적인 미련한 삶을 결국 살면서 아마 인생 노년에 후회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삶에 죽음을 마음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빼놓고 죽음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신약의 바울입니다. 이 바울을 보게 되면 항상 그 마음에 죽음을 품고 죽음을 항상 생각하는 삶을 삽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라고 합니다. 여기 둘은 세상과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죽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의 삶보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죽는 삶을 더 마음에 소원했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죽음을 소망하는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죽음을 망각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죽음을 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 우리의 잘못된 신학의 문제도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 또는 많은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미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으로 만족하게 여기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미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춥니다. 요즘 신학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도 지금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너무 초점을 맞춥니다. 과거에 또 우리 선배들은 저 아직 임하지 않은 천당, 천국의 미래 올 하나님의 나라에 너무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의 삶을 무시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너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강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밸런스입니다.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경험하고 감사해야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더욱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지금 심각한 죽음의 문제를 직면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를 직면하면서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죽는 것은 죽는 것이고 나하고는 별개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죽음이 바로 내 죽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마지막으로 맞이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가는 병원이 있습니다.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죽음 직전에 마지막으로 가는 곳 있는데 그곳이 바로 호스피스 병원입니다. 여러분, 그 병원을 가보면 그 호스피스 병원에 가신 분들은 이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마지막 죽음을 준비하면서 병원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호스피스 병원에 있는 분들이 이제 마지막 그 죽음의 단계에서 딱 그 호스피스 병원에 딱 가면 여러분 이미 자신도 죽음이 곧 나에게 왔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모든 주변의 의료인들도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죽음 앞에 호스피스 환자들이 가장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죽음 앞에 최선의 길이 무엇일까요? 만약 나에게 지금 죽음이 온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해 있고 이제 죽을 날만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죽음을 기억하는 가장 최상의 죽음의 준비가 무엇일까요? 뭐 그 시간에 여러분 TV 보고 신문 보고 뭐 먹는 거 생각하고 가족들하고 뭐 어디 이런 거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 순간 가장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길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일까요?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을 해도 상당한 경우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죽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니, 신앙생활을 해도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호스피스의 대모 키블러 로스라는 분, 여러분에게 제가 몇 권의 책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한 권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죽음을 기다리는 한 할머니의 고백이 소개되어집니다. 이제 70대의 할머니가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 손자가 죽음을 앞둔 그 할머니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할머니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보내드릴 수 없어요. 이기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정말 그것은 내 진심입니다. 그런데 죽음 앞에 선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만족한단다. 내 삶은 가장 멋지고 완벽했단다. 내 모습이 지금 이렇게 생기로 가득 차 있지는 않지만 나는 이미 인생 여행 속에서 너무 많은 것을 누렸단다. 삶이란 마치 파이와 같단다. 한 조각은 부모님께, 한 조각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조각은 아이들에게, 그래서 한 조각씩 다 떼어 주었고 이제 남은 한 조각은 나를 위한 파이란다. 근데 처음에 내 자신이 나는 어떤 파이였는지 잘 몰랐었단다. 그렇지만 내가 이제 어떤 파이였는지 나는 이제 나를 알 수 있단다.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몫을, 자기의 그 파이를 아는 것은 각자의 몫이란다. 나는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알면서 이제 이 생을 떠날 수 있게 되었단다. 그러면서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손자가 그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죽음 앞에서 내가 누군지 알 수 있기를 나도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갔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죽는 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은 죽음 앞에 나의 존재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내가 이 땅에서 했던 일이 나는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많은 경우에 doing에다 초점을 맞춥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장 실패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했던 doing을 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닙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나는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했던 어떤 일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평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의미의 삶이 되었는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었는지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남은 생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삶 속에서 마지막 죽을 때 철저히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자신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신분의 분명한 인지가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자의 삶은 죽음을 기억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혜자는 슬픔의 유익을 아는 삶을 선택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솔로몬은 웃음보다 슬픔이 낫다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마음에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을 가만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웃었겠습니까? 젊은 날 모든 것들을 다 갖추는 왕궁에서 많은 여자들과 함께 또 온갖 여러분 그 음식을 앞에 놓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또 담소를 나누면서 얼마나 웃는 시간이 많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얻고 인기를 얻고 리더로서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삶이 얼마나 웃음 속에 사는 인생이었을까요? 근데 솔로몬은 노년에 가서 웃음보다 여러분 슬픔이 더 낫다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그것이 그 마음을 더 깨우기 때문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슬퍼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지혜자는 슬픔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연단의 시간을 갖기 때문에 더 유익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슬픔에 문제가 올 때 기도합니다. 시편의 곳곳에 보면 기뻐할 때 기도 안 하더라고요. 거의 슬픔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지금도 슬픔을 만나는 사람은 기도하더라고요. 슬픔을 당하는 사람들은 깊은 생각을 하더라고요. 슬픔을 만난 사람들은 결국 인생을 더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 마음의 생각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슬픔은 우리에게 유익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여러분 그 슬픔의 가정을 견디고 지내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언제 슬퍼하느냐 하면 가장 슬퍼할 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입니다. 우리들 중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보통 보면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것이 사랑하는 자식이 세상을 떠날 때,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을 잃을 때,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 보낼 때입니다. 우리들 중에 사랑하는 자식을 잃어버리신 경험이 있는 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때 그 상실의 슬픔은 정말로 큽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슬픔의 경험이 있는 분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슬픔을 옆에서 지켜볼 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 목회 경험에서 한 25년 전이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이사를 오신 젊은 집사님 부부였습니다. 근데 2살 내외의 그 어린 아이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그 엄마도 기도하고 그 할머니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를 부탁을 받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이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근데 그 아이가 떠나고 난 뒤에 그 엄마의 슬픔은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도 굉장히 회의가 들기 시작하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였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분에게는 어떤 답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슬픔의 그 마음의 상함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답을 주어서 그 마음을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슬픔을 당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시간이 지나고 감정이 좀 아물어지고 마음이 좀 이렇게 다져지게 되면 아마 그분이 해결했을 겁니다. 여러분, 상당한 경우에 우리가 슬픔이 우리에게 딱 올 때 그 슬픔을 당하는 순간에는 그 슬픔이 우리에게 크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이기고 보내고 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런 유익이었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우리가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실패의 이야기, 슬픔의 이야기가 많이 소개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소개되어진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여러분, 실패했던 이야기,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의 이야기를 많이 소개를 합니다.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런 슬픔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소개할까? 우리는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다윗의 아픔의 이야기, 슬픔의 이야기를 많이 소개할까? 신약에 가서도 바울의 그 아픔의 이야기, 슬픔의 이야기들이 많이 소개되어집니다. 그런데 한결같은 것은 그 슬픔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 슬픔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힘들 때 그 마음을 비로소 하나님께 토해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간을 보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삶의 어려움들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슬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우리가 위로해 준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위로 받으려고 해서도 사실 안 됩니다. 사실 이때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아픔, 경제적인 어떤 아픔의 문제를 사람이 대신해서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 마음을 토하면서 깊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생각의 기회로 연단을 삼으실 때 우리에게 그 슬픔이 유익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선택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그 선택의 연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미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작은 선택에서 큰 선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 지혜자의 선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기도가 쌓여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쌓인 믿음과 마음 속에서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 우리의 삶 속에 가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남은 생에도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자긍심이 있는 그 명예의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인생에 죽음이 올 수 있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선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슬픔이 오더라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한번 집중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자의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믿음 안에서 지혜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명예로운 삶을 오늘도 남은 생에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죽음을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무엇보다도 슬픔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는 귀한 생각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